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찬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오늘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오늘 들어야 될 말씀, 또 능력, 하나님의 능력 중에 성찬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 그것을 오늘 좀 짧게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유월절 음식을 같이 제자들과 드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빵이죠. 그 빵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자, 먹어라. 자, 베드로야, 이것도 먹고, 자, 이거 뜯어줄 테니까 같이 먹자.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내 몸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도 정상적인 평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고는 먹는데, 그러고는 그들이 이제 음료수로 포도주를 먹죠. 포도주, 많이 독한 거 그런 거 아니라, 이제 발효는 좀 됐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 포도주를 먹죠. 자, 포도주를 먹는데도 예수님이 그것을 따라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 피야. 이것을 너희들 먹는 자들은 이제는 영원히 살게 된다. 이런 얘기를,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시는가? 이해가, 지금도 사실은 우리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 이 예식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예식을 계속 지켜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성찬식을 주셨을까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합니다. 여기 떡과, 우리는 카스테라, 떡과 포도주. 진짜 포도주입니까? 포도주, 알코올 있는 포도주랍니다. 오늘 드시면 목이 따끔거리고 따끈하게 올라오는데, 자, 포도주스로 해도 되고, 자, 붉은 그 포도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예배 시간에 뭐를 먹는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예배 시간에, 우리가 뭐를 이제 다 오물오물 씹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한 겁니다. 희한한 겁니다. 이런 행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셨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첫째는 바로 이 안에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첫째, 체험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체험을 하게 하는 그런 이 행사, 이 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위해 돌아가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셔서 감사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만지고, 떡을 만지잖아요. 그것뿐 아닙니까? 만지고 그냥 놓습니까? 그거를 내 입이 씹어서 그걸 감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 삼키면서 요 목구멍까지 체험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예식이 있습니까? 자, 그러나 이것은 마음으로만 하는 거나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직접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떡을 돌리고 또 잔을 돌리고, 그리고 그것을 집어들고, 그리고 먹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합니다.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자주 하면 좋아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너무 많이 빼앗기고 믿음이 없을 때 다시 예수님의 떡을, 그리고 잔을 마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체험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입니다. 자, 이때 이전에 생각으로만 할 때 안 나타나던 느낌이 나타날 수 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강력한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능력이 임한다. 그런데 이 성찬식만큼 아주 능력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 그런 많은 보고가 있습니다. 성찬식에 별 생각 없이 떡을 먹고 잔을 먹었는데 그날 치유가 일어났다. 그날 정신병이 고쳐졌다. 그날 불안증이 떠나갔다. 이상하게 그날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딴 게 아닙니다. 그 시간에 귀신이 떠나간다. 귀신이 아주 강력한, 여기 오늘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아니죠. 상징하는 겁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서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 그것을 내 앞으로 가지고 오고 내가 그것을 만지고 그것을 삼키고 이러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이 성찬식이 원래 그거거든요. 하나 된 빵을 조각 내어 우리가 함께 나눠 먹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의 몸을, 그 부서진 몸을 우리가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이 체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늘도 능력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안에 또 하나 체험 안에 있는 게 있는데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체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희생을 체험한다, 다시 재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은 음식 먹는 곳으로 이 예식을 만들었을까요? 오늘 말씀 5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 자꾸 얘기했어요. 나는 떡이다, 나는 음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51절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주 오묘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만나, 그것은 말씀을 의미하고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산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적인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간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으니 그냥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희한한 거죠. 근데 예수님 왜 음식으로 표현했냐? 52절 봅시다. 유대인들, 이 사람들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진짜로 이 초대교회 옛날 로마 시대 때는 이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 그런 이상한 단체 아니냐, 이런 소문도 퍼졌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자기 살을 먹게 해주는 종교인갑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살을 우리에게 주어 어떻게 먹게 하냐,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현을 해주시는데 더 어렵게 얘기합니다. 53절에 한술 더 떠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인자,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왜 음식으로 표현했느냐?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바로 마치 음식이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습니다. 먹으면 우리 입 안에서 그것이 부서지고 깨지고 소화되고 그리고는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속에 들어오지만 포도주도 음료수도 마찬가지고요. 자,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식사를 하다가, 6월절 만찬을 하다가 예수님은 내일 일어날 일을 다 훤하게 보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겨지고 피는 막 과다출혈로 쇼크가 날 정도로 땅에 흥건하게 피가 쏟아지고 온몸은 찢겨질 정도지고 뭉개지고 못으로 손바닥을 구멍을 뚫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그 비참한 것을 알고 예수님이 그때 내뱉은 말이 이겁니다.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바로 예수님이 내가 다 부서지고 내가 다 깨지고 내가 조각나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이 혜택을 다 입게 되는 거다, 이 표현인 거예요. 내가 피를 흘려서 그리고 이 피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는 그 혜택을 입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우리 입에서 다 부서지고 깨지고 조각내고 가루가 되어서 없어지고 사라지듯이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됐으니 마치 이게 음식을 먹는 작용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씹으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카스테라가 맛있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부서지고 찢어지고 조각나고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주셔서 내가 꼴딱 삼키면서 내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내가 살게 되는 거다, 이걸 묵상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대단합니까? 이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이게 세운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잘 연결해가지고 이것을 씹어먹고 마심 속에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게 함,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성찬식입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서 우리 안에 이 성찬식에 일어나는 또 하나, 두 번째 능력, 처음에는 체험의 능력, 우리가 체험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만지고 그리고 그것을 씹고 깨부시면서 입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재현하고 체험한다. 두 번째는 연합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연합의 능력. 이 바로 뭐냐면, 이것도 음식, 바로 보세요. 딴 얘기가 아닙니다. 복잡한 얘기가 아니고,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일어난 일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내 몸에 흡수되어서 그냥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 몸에 피로 금방 흡수돼서 들어가요. 그럼 아시죠? 약도 먹으면, 진통제 약을 먹으면 이게 위에 있는 줄 아는데 아니죠. 금방 이 혈관을 통해서 피를 돌고 온몸을 돌아서 진통 효과가 나고 하는 것처럼 이 음식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사신다. 이게 음식과 똑같으니까 이 비유로 예수님이 이 성찬식을 해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잘 들으면 성찬식이 이제 잘 이해가 됩니다. 근데 모르면 성찬식 이거 자꾸 뭐하냐, 별로 뭐 재미도 없고 은혜도 아니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5장 6장 55절 나오죠. 맞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고는 56절에 나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냐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요거 말이 나옵니다. 거한다,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 내 안에 들어와 나랑 연합되고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를 하느냐 하니까 음식,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하나님 다시 내 안에 텅텅 비었고 메마른 나의 심령에 이제 예수님 들어오셔서 내게 다시 사시고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다시 붙어서 일심동체가 되는 그것을 체험하고 연습하는 게 바로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예, 이것을 먹을 때 무슨 묵상을 해야 되냐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는 것,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것,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내가 다시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내게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연합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그렇게 여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일어나죠. 치유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이 없느니라,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아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줄 압니다. 자, 그것을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메말랐던 나의 심령에 예수님 다시 임하시옵소서. 내가 떡을 먹고 그리고 그것을 꿀떡 삼키면서 포도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을 먹으면서 내 안에 쭉 들어오시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제 나의 것이 됩니다. 오늘도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식 했으니 이제 집에 돌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가서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이것이 오늘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성찬식에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생명의 능력.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성찬식을 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떡을 먹는 게 아니에요. 카스테라 빵을 먹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의 살은 아니죠. 진짜 살은 아니죠. 옛날에 천주교는 이걸 먹으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서 여기 넘어갈 때 진짜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포도주를 먹으면 쭉 넘어가면서 여기서 진짜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믿었어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빵과 포도 주스를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먹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생명을 먹게 해줍니까? 세상에 불로초 이런 거 있죠. 예, 진시황. 세상에 요즘에 지금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구글이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것을 지금 연구한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죠? 지금 많은 부분들 진행됐다고 합니다. 100년이요? 아이고, 100년은 약과입니다. 200년도 살 수 있고 300년도 살 수 있고 한 300년 정도는 살 수 있는 그런 의학이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예. 자,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약 하나만 먹으면 막 몸이 막 살아나가지고 세포가 막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그런 의학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걸 누가 먹여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지금 떡과 포도주를 돌리는데 이걸 먹으면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진짜요? 예, 진짜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 나오죠. 내 말이 아니라 지금 요한복음 6장 51절 다시 한 번 더. 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내 살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57절 58절도 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한다. 영생하는 약을 오늘 우리가 다 잡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알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해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진짜로 이것을 먹으면서 우리는 영생하게 되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피는 돌고 심장은 뛰는데 정신이 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우울증으로, 예, 그리고 죽기만 바라고 매가리가 없고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다 살아나고 생명력이 있고 활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내 오장육부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예, 다 망가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생명력을 부어주시면 피가 돌고 활기가 있고 심장이 뛰고
신경이 회복되고 시신경도 청각도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치유라고 얘기하죠. 치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치유하시는 역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에 들고 나중에 할 건데, 그죠? 이 떡과 잔을 들고 이것을 먹는데요, 마치 생명으로 만들어진 약과 같다. 자,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으로 만들어진 열매와 같다. 열매. 감도 있고, 요즘 감 많이 따죠. 감도 있고, 배도 있고, 사과도 있는데 마치 이게 생명으로 된 열매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으로 된 열매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생명나무와 똑같은 겁니다. 생명나무가 어디 있었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와 같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여러분들 선악과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나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성경에 장세기 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살도록 그렇게 설계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쫓겨났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고, 선악과 저기는 절대 가면 안 돼, 그리고 그것을 계속 지켰다면 아담과 하와가 점점 그곳에서 하나님과 평안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도 늙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이거 왜 이러지? 왜냐하면 벌써 1000년이 훌쩍 지나거든요. 1000년 정도 지나면 아담과 하와도 몸이 안 좋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생명나무.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앞으로 갑니다. 이거 먹으라 그랬지, 먹어도 된다 그랬지 하고 생명나무를 딱 따먹고 굴떡 삼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그 생명으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오, 힘이 솟아나고,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고는 1000년을 거뜬하게 더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세하게 안 나오니까 그건 잘 모르지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지어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문을 딱 닫았어요. 에덴 동산의 문을 딱 닫고 못 들어가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명나무에 누가 들어와서 그거 따먹을까봐 막아놓은 겁니다. 그 정도로 생명나무는 중요했고, 그리고 아무나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갇혀있는 그 생명나무는 구약시대에 나오는 모든 시간,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아무도 못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 그 에덴 동산이 이제 오픈 리뉴얼 개장한다는 소식을 못 듣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 개장 소식을 들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짜요? 에덴 동산이 열렸어요. 다시 에덴 동산이 다시 열려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언제?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서 그날 에덴 동산이 다시 열려진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에덴 동산으로 쫓아 들어갔어요. 우리가 생명나무를 따먹겠다. 그리고 그 가까이 가서 생명나무를 보고 따먹으려 했더니 그게 뭐였을까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힘들죠? 예수님이 생명나무인 것이 밝혀졌어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생명나무가 지금 어디 있나요? 바로 예수님이 생명나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먹으면서 영생한다. 오늘 말씀에 다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죠.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믿는 자, 예수님 먹는 자들은 영원히 삽니다. 믿으세요. 그럼 안 죽나요? 우리가? 죽기는 죽어요. 우리는 이 땅에 다 죽기는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100살 때 죽기는 죽지만 잠깐 눈 감고 막과 막 사이에 불이 잠깐 꺼지고, 그럼 누가 두려워합니까? 그 다음 막은 시작됩니다. 불이 확 켜지면 그때는 눈을 떴는데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지금도 영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때요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인데 오늘 그 예수님을 먹는 그런 실습을 한다니까요. 이것을 먹을 때, 이것은 물론 기념하는 겁니다만, 이것을 받아 먹으며 생명이 내 안에 쪼로록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떡을, 빵을 씹어 먹어 넘어가는데 하나님 지금 생명이 들어옵니다. 생명이 들어온다. 생명이 나 안에 들어온다. 이것은 생명나무 열매와 같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내 모든 영혼 육의 모든 고장난 것, 잘못된 것,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것 다 회복되고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알겠죠? 오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체험하며 우리가 몸소 그것을 만지고 먹고 소화하며 씹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뭐합니까? 예수님의 생명나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도 생명나무 여러분들 마음껏 따먹고 생명나무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치유받고 믿음으로 회복되고 영생이 내 안에 주어지는 그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이곳은 천국이에요. 이미 영생을 우리가 먹고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생명 열매가 지금 바깥에 나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따먹을 수 있도록 해줬는데 왜 모르냐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식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의미 없고 재미없고 그냥 하는 의식, 아버지 그냥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는 체험하며 그리고 아버지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하여 이제 우리 안에 연합되는 그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고 아버지 나를 변화시키시며 만지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생명나무를 먹고 우리 모두 영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면서 떡이 돌아가면 아버지 그 떡을 집어 내 입에 넣고 꼭꼭 씹을 때 예수님의 부서진 그 몸을 생각하며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이 그 나를 위해 고통으로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아버지 이 떡과 잔이 내 안에 소화되어 들어올 때 예수님과 연합되고 새 생명이 내 안에 시작되는 그 은혜를 오늘 내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